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다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이 38절까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거든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아라. 이제 멸망할 것이니까 떠나고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처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징벌의 날,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참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3절부터 그날에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혹하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앞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그 뉴스를 볼 때 어찌합니까? 힘없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이 그저 속절없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요세푸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요 최근에는 이 고고학자인 벤 위더링턴 3세가 쓴 이 예루살렘 함락 후 일주일이라는 이 소설 형식으로 새롭게 만든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더라도 이 기록될 정도로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도 무엇입니까? 실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실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초점을 옮기며 그날에 일어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1월 성신, 즉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 만물에 나타날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하며 기절할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이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전쟁과 난리와 소유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재림 예수라,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미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도 한 검은 흑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찬 투데이 뉴스에서 나오는 건데,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4월이 부활주일이 4월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4월이 아니라 막 7월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예수 재림으로 그 사람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지난 주일이 이 부활주일 연합주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에서 막 울분이 나왔는데, 예수 재림 해놓고 사진까지 박아놓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길 건너건 여기선 아주 학성계 들고 같이 막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말로는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지만 이미 이단들은요, 이미 예수 재림이라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소유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일만이 아니고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며 기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공포에 질릴 정도의 일들, 다시 말해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이 격변이 일어나 사람들과 이 권력자들 모두가 두려워 떨며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 곧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 종말의 실제성과 이 엄중함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드라마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드라마가 너무 그 내용이 좋으면 어찌합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끝냈으면 안 보고 싶어서 더 연장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시리즈로 하지만 예전에는 어찌 않습니까? 뭐 55회까지 막 최장 연장 뭐 해서 사람들이 더 보여달라고, 더 얘기 끌어달라고, 더 재밌으니까 더 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재미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마지막 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냥 호환된 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게 될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구속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징조들과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 심판의 날이 아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량, 바로 곧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형상들,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찌합니까? 위축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말하는데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어찌합니까? 모이기를 패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잊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그 이후로는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쉽게 말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전처럼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솔직히 돌아봤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이제 대구에 왔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도 뭐 이제 새로 이사 왔어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저 요 가까운 데 미용실 갔거든요. 저 요 앞에 대동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이게 쉽게 제 입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양심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본 거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라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점점 그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적이라고 핍박하는 소리에 교회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너희들을 위축하게 만드는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나 징조가 일어날수록 핍박이 더 심할수록 어찌합니까? 위축되지 말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나 너희는 머리를 들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심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생명이요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더욱더 고개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크리스찬이다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죄책감과 정죄함에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더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더 고개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를 머리를 들라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다시금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세상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징조와 사인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일어나 무엇입니까?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머리를 들고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종말 때 그때와 그 시기를요 예수님은요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거든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고 속량 곧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이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쉬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무엇입니까? 봄이 피고 이제 벚꽃이 벌써 사라졌잖아요. 벚꽃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봄이 갔구나.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겠구나. 또 날씨도 우리가 매일같이 날씨를 딱 볼 때 하잖아요. 좀만 이렇게 좀 우중충하면 날씨 일기예보를 안 보더라도 좀만 먹구름이 끼면 오늘 비 오겠구나. 우리는 쉽게 이 자연 현상만 보더라도 다음 계절, 그 다음에 날씨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세야. 정말 말세야. 마지막 때야.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러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날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나면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각성해야 하는데 그보다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들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고 많은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기도에도 여전히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예수님은 오지 않고 또 반복된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있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형상과 징조 앞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안 좋은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이 수도권에서 긴 터널이 있거든요. 언제 끝나나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면서 자동차 운전해서 두려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운전할 때 어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만 지나면 다시 빛이 끝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도 언제 터널이 끝날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두려워지거나 끝이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지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확신했던 일들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좋은 대학, 특별히 좋은 대학, 또 문과 계열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지금 챗GPT나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을 전망하고 있냐면 문과 계열의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찌합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끝이 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말세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 예수님의 이 15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이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해지고 뜻밖의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하신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가 바레오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둔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짐을 싫다, 계속 짐을 뭐냐면 무게로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죄의 무거운 짐을 어찌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또다시 우리에게 짐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록 짐을 내리 누르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등을 지고 이 세상의 것, 이 땅에 집중하도록 만들며 이 장차 일어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재의 일에만 마음이 뺏겨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술 먹는 것만을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분들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술을 먹습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술로 잠시라도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건 일시적인 즐거움에 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에 젖어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로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이 잠깐의 충동과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무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잠깐의 충동과 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어찌합니까? 현실의 무게감으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의 백성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다시 오시면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종말의 때 오늘과 같은 말씀에도 민감하지 않게 되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밖의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어찌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제가 말씀 제목을 준비할 때 대부분은 가능하면 저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생각하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는 벌써 무엇합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하나 보다. 그래, 오늘 굳이 갈 필요 있을까? 또 그냥 기도 얘기할 텐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기도하기를 쉽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고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악한 사단가 이 세계를 뒤삼키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로 만들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분쟁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요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에 반하는 일들이 온 세계를 지금 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늘 기도하지만 성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이거 제가 뉴스에 있는 팩트입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근래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만이란 말만 쓰게 합니다. 중성적인 말만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제3 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을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니까 인권이라는 이유로 말로 포장하여 지금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미혹하면서 이것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극단과 극단으로 지금 세상이 분열하고 쪼개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온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념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맨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맨 위에 와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와야 되는데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맨 위에 둡니다. 그 이념 아래, 성경을 그 아래 둡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한국 교회를 자꾸만 뒤 흔들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며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합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더욱이 아직 믿지 않는,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제 동생이 생각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을 수, 왜요? 저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게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도하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녀의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저 동남아를 지금 전쟁과,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는요, 전쟁과 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념, 사상으로, 공산주의로, 완전히 표퓰리즘으로 모든 걸 나라가 다 내가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깨달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있고 무지한지, 그들이 백성이 시진핑의 우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냥 먹고 살고만 하면 괜찮아. 시진핑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이미 그 사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사상의 무서움, 이념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은요, 여러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중국에 3자교회라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어떻게 하냐면 경찰들이 다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체크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딱 인원 들어가잖아요. 딱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보다가 중간에 나왔더니 경찰들이 딱 맞고 있어서 아들이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통제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 그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교회일까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봤냐면 3자교회 안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의 핍박은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지금 프레임을 계속 씌울 것입니다. 지금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일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절대적 진리보다 사람들의 소리, 소문에 관심을 가지고 둔감해지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머리를 들고 인내하며, 왜 머리를 듭니까? 머리를 숙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머리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왜 중보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36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달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인자하신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찬송가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유다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여기서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히브리서 말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박고 그 위에 믿음의 반성,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기도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 이야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건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러고 나서 가지라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짧아집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해도 그냥 그 매화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 기도가 정말 우리의 힘이고 기도 자체가 힘이라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금 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다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젊은 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인데 막 집회 때 찬양하니까 막 진짜 저 뒤에서 난리 났어요. 막 뛰고 난리 나고 주님의 이제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은혜 많이 받았구나. 정말 받았구나. 은혜 분명히 받았을 거 저도 믿습니다. 그 찬양 그렇죠. 세상 노래 들으면서 막 뛰는 것보단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는 게 더 은혜롭죠. 잘하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찬양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요. 그 뛰던 애들이 말씀 시간 되니까요. 기도하자 하니까요. 막 돌아 나가고. 근데 이게 단순히 애들만 또 젊은 세대만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의 이전 신앙과 첫사랑, 에베소의 고백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했는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기도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결국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목적은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로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우리로 무엇입니까?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